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백성이 따를 법으로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성막의 전체의 모습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 하나하나의 재료들, 또 식양,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물두멍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먼저 그 성막 전체의 구조,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전경이고요. 이 성막은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 문을 반드시 통과해 들어가야만 하죠. 이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첫 번째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여기서 손과 발,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고 난 이후에 묻었던 오염된 모든 손과 발을 씻어냅니다. 깨끗이 씻어야만 그 다음에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성막 본체 안에는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방을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 안에 여러 또 기구들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게 되면은 7가지의 등대, 금 등대가 있고요.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했었습니다. 이 분향단에 올려지는 그 향이 뭐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 설명을 해주시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지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피알레이 1, 2, 3 우리 기도의 향을 계속 쌓아 가십시다. 그 분량들을 채워 가십시다. 그래서 금대접 위에 그 분량이 다 채워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시간을 정하시고 분량을 정하시고 교회와 함께 합심하여서 뜨겁게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혹은 혼자서 고요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감동을 주시면은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금식기도 감동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또 그러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나만 말고 교회적으로 다 같이, 교회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금식을 하면 또 좋겠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를 위하여서는, 특별한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혼자만 말고 금식일을 정하여 가지고 온 유대인, 온 이스라엘, 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금식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미국 역사도 보면은요, 대통령들이 무슨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때든 어떤 큰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힘 있는 자와 작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금식일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참
미국에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금식일을 정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금식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기도 카드에 기도의 재산들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1시간 기도하면은 60만 원, 그렇죠? 60만 원. 근데 금식을 하루 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60만 원으로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한 600만 원? 그렇게 좀 600만 원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게 좀 제가 구체적으로 또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통장 잘 적립해 가고 있죠? 저도 보니까는 꽤 많이 적립이 됐어요. 적립하고 3월 말에 우리 봉헌함을 앞에다가 이제 안치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적립된 이 기도의 재산들을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적립하시기를 바라요.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분향단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 본체 안에 방이 2개예요. 더 깊은 곳, 더 안쪽, 더 신령한 곳에는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언약궤 본체가 있고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을 해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곳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피를 7번 뿌립니다. 바로 그 피를 보시고서는 이스라엘과 온 죄를 다 씻어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번제단과 이 성막 본체 사이에 있는 물두멍,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 이 물두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를 섬겨 봉사하기에 앞서서 손과 발의 부정함을, 오염된 것들을, 더러워진 것들을 씻기 위해 준비된 물 탱크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 그리고 그 물두멍을 둘 위치, 그리고 그 물두멍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내용물을 각각 가르쳐 주고 계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멘. 먼저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놋입니다. 이 놋을 모아가지고는, 부어가지고는 물두멍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이 놋을 모아야 되는데 이 놋의 출처가 어디였을까요? 그 출처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는 여인들의 거울이었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지금은 거울이 흔하죠. 그리고 거울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얼굴을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설 때마다 너무 흐뭇하고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막 좋아져요. 저만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거울을 그냥 확 깨버리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거울은, 지금 오늘날 우리 거울은 유리 그리고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얼굴을 선명하게 사실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놋을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치는 자기의 얼굴을 보았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도 없었었고 흐릿하게 겨우 보았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거울은 과거에 이 놋으로 만들어진 놋 거울은 여인들에게 소중한 물건이에요.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흐트러졌던 이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기도 하고 또 자기를 예쁘게 가꿀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물건이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흔한 물건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더 소중했었습니다. 이 물두멍의 놋은 그 여인들의 소중한 거울을 모아서 녹여서 만들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중한 물건을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물해 드렸었던 겁니다. 여인들이 자기들의 그 소중한 물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할 그 성막이 하나씩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물두멍은 다른 성막 기구들과 달리 재료는 놋으로 만들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시는데 그 식양과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분향단에 대해서는 그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그것을 둘러싸라 이렇게 재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크기와 식양도 분명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그 길이는 한 규빗 반, 길이는 한 규빗, 너비도 한 규빗.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또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서 그 뿔을 이어지게 하라. 이렇게 이 분향단을 만들라 하실 때는 그 재료뿐만이 아니라 크기, 식양까지도 모두 정확하게 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대로 만들어야만 했었던 거죠. 이에 비교해서 물두멍은 그 재료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놋으로 만들라. 그러나 모양과 크기는 언급함이 없어요. 이 말은 여인들이 바친 그 놋 거울이 적게 모아졌으면은 적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많이 바쳤으면은 이 물두멍을 또 크게 만들 수도 있었던 거죠. 여인들의 헌물로 인하여서 그 물두멍이 크게도 작게도 만들어졌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사신 교회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여서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헌신 위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감사, 또 우리의 사랑, 또 자원하는 기쁨의 헌신을 올림으로 계속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당도 그냥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성도들에 드려진 헌금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지면서 교회 종탑까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보화센터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예쁘게, 좀 더 실용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편안하게 이렇게 애용하실 수 있도록 리노베이트를 지금 하실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 드리는 놋거울이 적으면 적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많이 드려지면 더 큰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들의 헌물을 통하여서 물두멍이 세워졌었어요. 이 물두멍의 기능, 그 용도는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데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손발을 씻기 위하여서 이 물두멍을 세웠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일들을 행한 이후에 제사의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양과 소, 염소 등 이러한 짐승들을 칼로 그 목을 떼어서 피를 받기도 하고 또 조각조각 잘라내기도 하고 그것을 나무와 함께 제단에 올려가지고 불태워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저들의 손과 발이 피로 또 먼지로 흙으로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오염된 상태로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갈거나 또는 거기서 분향단에 향을 올려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나 그 오염된 손으로 그 금등대에 기름을 채우거나 불을 피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더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과 발에 모든 묻어 있었던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씻은 다음에 들어가서 섬기도록 했었던 겁니다. 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물두멍 안에 담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물두멍 안에 담긴 물의 양도 제한이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 나갈 거예요.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동안에 그 성막은 이동식 텐트였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는 이동형 성막을 고정형으로 성전으로 다시 만들게 되죠. 그때 그 물두멍은 이제 바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고 불립니다. 바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시내와 강과 바다 할 때 그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는 the sea, 바다. 바다란 큰 물, 많은 물을 의미하죠. 그만큼 많은 물이 이 물두멍 위에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물은 손과 발의 더러움을 씻는 것으로서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이 제한이 없음을 영적으로 의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못하죠. 죄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었습니다. 한 번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정령 죽게 되었었어요. 그 불순종 한 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하는가? 영원한 형벌, 끔찍한 불지옥의 그 고통을 겨우 불순종 한 번 한 것 때문에 가야 한단 말인가?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불순종 한 번 한 것 때문에, 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너무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죄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거를 측량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지 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변질되어서 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불순종 한 번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망가뜨려 버린 거고 또 우리로 영원한 불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
불순종의 죄가 그렇게 큰 죄인 겁니다. 죄가 그래요. 죄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죄는 지옥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큽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크고 심각한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십니다. 어떤 큰 죄라도요, 얼마나 심각한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그 은혜가 용서치 못할 죄가 없어요. 그 은혜가 씻어 정결케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인 거예요. 이 물두멍의 크기가 제한되지 않은 것은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지 않음을 뜻하는 겁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죄를 범했어도 물두멍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씻으시고 또 씻으십니다. 어제도 씻으셨고 오늘도 또 씻으세요.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여서 범하죠. 야, 장건태 목사야, 넌 같은 죄를 도대체 몇 번을 짓는 거냐? 그 죄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줬는데 또다시 범죄하는 거냐? 장건태 목사야, 너는 좀 안 되겠다.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들 수준이고, 하나님은요 70번을 7번이라도 다시 용서하십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분의 죄 사하시는 그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바다와 같으세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십니다. 그 씻을 물을 물두멍에 채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이미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되 얼마든지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 물두멍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그 위치를 정해 주시는데요, 성막 본체와 번제단 사이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18절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멘. 회막은 성막에 따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남의 장막이라고 해가지고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막 본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본체를 말합니다. 번제단의 아니죠, 물두멍의 위치는 바로 이 성막 본체와 그리고 번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문을 통하여서 성막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번제단은 죄의 심판이 시행되는 곳인 동시에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의 곳이기도 하죠. 죄인이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 가지고는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합니다. 죄 없고 흠없는 그 어린 양에게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이 안수함으로 다 전가함으로 나는 이제 죄가 없어지고, 또 흠없는 이 어린 양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된 거예요. 죄 많은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거죠. 목을 따서 그 피를 다 쏟아내어 죽이고, 또 그 몸을 각을 떠가지고 다시 한번 죽이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나무와 함께 올려놓아서 제가 될 때까지 그 심판의 불로 다 태워 다시 한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또 동시에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받아 죽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또 사함을 받는 은혜 장소가 또 번제단이기도 한 거죠.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세상 죄,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공의 심판을 받아 그 십자가 제단에서 죽어 주셨던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는 사함을 받게 된 거고, 그가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번제단은 그렇게 죄의 무서운 심판이 시행되는 곳인가 동시에 죄를 사함받는 은혜의 장소인 거죠. 이 번제단은 이 성막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었어요.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지 전부는 아닌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저 안쪽에 성막 본체가 있어요. 그 성막 본체 더 신령한 곳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으로부터 성막 본체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인 거예요. 이 성막은 구원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다 같지가 않고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문을 통과해야 되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막 본체가 있고, 성막 본체 안에서도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를 넘어 그 휘장을 지나가면은 거기에 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가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 구원의 세계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번제단은 죄의 심판과 함께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입는 칭의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물두멍은 성막 본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곧 거룩해짐을 얻어서 들어가는 그 성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화의 단계로서 물두멍에서 하는 일이 뭔가? 제사장의 손과 발의 더러움들을 씻는 씻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부해요. 주와 선생 되신 분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가 있겠는가? 거부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로 하여금 너의 발을 씻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하고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MBTI가 뭘까요? 아마 굉장히 참 즉흥적이고,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온 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면은요,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입은 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중생의 새롭게 하심, 의롭게 됨을 받은 그들의
발을 또 씻어주세요. 이는 구원을 이미 받았으나 그들의 손과 발, 곧 행위로 범하는 그 죄를 씻는 회개, 곧 거듭난 자가 더욱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이미 중생의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손과 발로 범하는 죄들이 있죠.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주님을 섬겨 예배하며 그렇게 사명하는 동안에도 오염이 되고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상태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제사를 올려드리다가 그 손과 발이 더럽혀진 상태로 곧바로 성막 본체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는 거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인 거예요. 손과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함으로 더 거룩하게 구별된 곳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등대와 또 떡과 또 분향단에 더 신령한 봉사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가 필요한 거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회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더 신령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그곳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순서상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손과 발에는 희생제물 드리고 묻은 짐승의 피나 그 밖에 오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그 더러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회막에 들어올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손과 발에 더러운 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죄악을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먼저는 회개를 통하여서 씻어 거룩하게 한 이후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예배는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죄, 한 주간 동안 범하였었던, 손과 발로 범했었던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죄를 씻지 않은 오염된 손과 발로 여기서 주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범죄하여서 더러워진 그 손과 발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거 잡수세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배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좀 찾아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씻어 정결케 하시는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좀 깨끗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받으세요, 예배 받으세요, 높임과 찬송 받으세요. 우리 더러운 것을 하나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먼저 씻어 정결케 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바로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범한 죄악들을 좀 정결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예비했다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었다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함이 마땅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와서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어요. 인사할 수 있지만 인사 간단하게 좀 목례하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서로 간에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 와서 등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너무 시끄러. 누군가 막 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네, 뭐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짧게 목례하고 우리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예배 더 집중하여서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결케 하고 또 예배가 예배되어 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를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해주고 그렇게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성막 본체 안으로 더 신령하고 거룩한 곳 하나님과 가까운 곳 그 안으로 들어옴에 있어서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21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아멘.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손과 발을 씻지 않는다? 그건 죽음이에요.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 받으세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것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했었던 거죠. 회개가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떠나서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 그 생명의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더 누릴 수 있겠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그렇게 경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그 영혼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죽을 수 있는 두려운 자리이기도 해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왔다가 즉사했었어요. 술 취했다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앞이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의 소생함을 얻을 수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서 씻지 아니하고 서면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죠. 예배합니다. 찬송도 올려드려요. 하나님. 근데요,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죄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중생의 씻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손과 발로 범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때문에 그 죄악들을 매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함으로 계속하여 하나님 가까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미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화의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쏟아놓으신 물과 피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더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물두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더욱 거룩함을 입는 은혜들을 매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258장입니다.